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네, 오늘 이 시간 그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에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바벨론 나라들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주권을 가진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음녀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에 3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광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녀는 광야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호화스럽고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냐면은 요한은 눈앞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이 영적으로 매혹적인 인물이라 판단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주는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참 이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의 미혹은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음녀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부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인데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음녀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요. 사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우리를 넘어오게 만들고 우리가 그녀를 따라가게 만드는데 3절에 보면은 그 음녀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그 음녀의 정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은 어디였냐면은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뭔가 굉장히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 결국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9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는 자에게 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이 말은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자만이 주님을 향한 정확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음료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그 음료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요한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지혜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에게 시선이 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서 우리가 음료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않게 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지루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세상이 주는, 음녀가 주는 미혹으로부터 당당히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음료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은 광야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